할렐루야. 12월 15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사필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7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에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사필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필귀정이라는 제목을 왜 잡았는지 아시죠? 이 사자성어의 뜻 때문입니다. 이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이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필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필귀정의 이 얘기에 왜 오늘 말씀에 그 제목을 잡았느냐? 오늘 말씀에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의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되나요? 자기의 이복 동생들 70명을 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상에게 섬겼던 은 70을 기본으로 좀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을 해서 지략과 권세와 힘과 무력으로 스스로 왕이 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절차상으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세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은 것처럼 그들이 왕이 되달라고 요구를 한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치에 맞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적어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기드온의 뜻에도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기드온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최소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들 위에 서서 군림하고 왕이 될 수 없는 나라다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자자손손 우리를 다스리고 왕이 되달라고 했어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 70명이나 죽이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명분이 없고 결코 정의로운 일이 아닌 악독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70명의 그 배다른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일 때 살아남았던 요담이라는 다른 아들이 있어요. 기드온의 다른 아들. 아비멜렉에겐 배다른 형제겠죠. 근데 그 요담이 쫓아와서 이제 그리심산에서 세겜 족속들을 향해 외칩니다. 그리심산에서 외쳤다는 것으로 봐서 둘 중에 하나로 추정이 돼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게, 그리심산이 축복하는 산이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그런 의식을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거나 뭐 그런 뭔가를 하려고 했겠죠. 그때 요담이 나타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7절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나요? 제사 이전에 형제와 맺힌 일이 있으면 풀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담은 너희들에게 아직 풀어야 할 말이 있다. 이 말을 풀어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실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나무들이 각 나무들에게 가서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8절에는 어떤 나무가요? 감람나무가. 그리고 10절에는 무화과 나무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2절에는 포도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같이 열매와 소출이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와 소출이 있는 나무들은 자신들의 열매와 소출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것이지 나무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면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사람으로 치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이고 내 사명이지 어찌 내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우쭐대겠느냐. 왕위를 거절한 아버지 기드온을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반대적 개념으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가시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그늘을 피해라. 즉 내 통치와 내 권력 아래 굴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너희들이라도 내가 다 불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 비유를 딱 얘기한 다음에 아비멜렉을 세워서 너희가 왕을 세웠는데 이게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이게 이치에 맞고 옳은 일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게 여룻바알 즉 기드온과 그의 집을 선대한 것이냐? 이것이 그가 행한 대로 보답한 것이냐?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고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오늘 우리 아버지 집에서 아들 70명을 죽이고 그리고 한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라고 피가 좀 섞였다고 해서 그를 세워서 세겜 사람들의 왕을 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언 비슷한 말을 하는 거죠. 19절이 만일 너희가 한 일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아비멜렉으로 인해 너희도 기쁘고 또 아비멜렉 너희로 인해서 아비멜렉도 기쁘고 그렇게 되겠지만 만일 이 일이 옳지 않은 일이면 아비멜렉에게도 불이 나와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고 또 너희들 세겜 사람들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반복되다가 아비멜렉은 막판에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그냥 무심코 던진 맷돌인데 그 맷돌에 머리가 맞아서 그래서 그 맷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막는 게 불명예스럽다고 자기 신하한테 그 전에 칼로 먼저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게 뭐 명예로운 일이라고요.
이미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버지에게서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치에서도 하나도 옳은 일이 없는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담이 특별한 예지력이 있어서 예언을 한 게 아니고요. 요담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너희들이 한 일이 옳은 일이면 너희 서로가 기쁘겠지만 그것이 잘못된 일이면 너희 서로가 서로를 치게 되고 내분이 일어나 결국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둘 다 망했다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필귀정, 세상의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이치대로 돌아간다. 아무리 인간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꾸미고 모사를 쓰고 전략을 쓰고 별짓을 다 해도 세상은 반드시 바른 이치대로 돌아간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원리를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명분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무엇을 따라가는 것인지, 내 인간적인 야욕과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처럼 사필 규정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바른 이치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성도의 삶은 세상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내 욕심, 내 야망, 내 꿈, 내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순간적으로 내가 나의 얕은 머리와 욕심과 권모술수로 약간의 이익은 볼지 모르나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사필귀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내일 수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